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함께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갖고 기쁨, 성도의 권리와 책임, 기쁨, 성도의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고별 설교의 부분을 함께 계속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제자들의 삶이고 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나왔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과 미움을 지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미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 미움조차도 기쁨으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껏 지내시면서 읽으셨던 책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책이 여러분의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한 권이신가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영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은 맨 처음에는 그냥 어느 한 작가가 쓴 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회 소속이고 또 로욜라 대학의 교수였던 존 포웰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쓰셨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은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글씨도 되게 크고 중간중간에 그림도 이렇게 들어 있어서 읽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남학생인 제가 갖게 된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녀 간의 그 사랑 말고 더 깊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제목을 빌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왜 기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은 마음껏 기뻐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아니면 기뻐하기를 조금 주저하십니까? 기쁨은 분명 좋은 것인데 혹시 잘못된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혹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또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기뻐하기를 두려워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유심히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가끔은 언제 웃어야 하고 또 언제 울어야 할지 잘 모르는 듯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기 감정의 주체가 되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곤 합니다. 만약 나의 감정이 이때 그래 울어야 할지 하면 이렇게 그냥 울면 되는데, 울려고 할 때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을 갖는 것이 좀 잘못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아무도 안 울면 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별로 웃기지 않는데 옆에서 웃으니까 웃어야 되는 포인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웃는 거죠. 그래서 언제 웃어야 하고 언제 울어야 할지 잘 모르면서 자신의 감정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보는 경험들이 자꾸 적어지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신앙은 사람을 매우 주체적으로 세웁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이 감정을 갖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매우 주체적인 사람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사실 자유예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자유할 수 있기에 소망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기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앞에 자유가 없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도 참된 소망도 참된 사랑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또 무엇을 할 때 기쁜지 자신의 삶인데도 자신이 잘 몰라요. 그리고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감정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감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핸디캡이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의 반대말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어요? 대부분 타락이라고 말하겠죠.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그 반대편에 있는 건 당연히 추하고 타락한 것, 악한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 타락을 이렇게 정의해 두었어요. 타락은 그의 말입니다. 독자적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모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타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영어 문장을 읽어보면 오리지널하게 태어난 한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카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타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은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복사해서 그 사람을 따라 살게 하지 않아요.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카피하고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다워질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에 있어서, 이러한 나다운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내용은 실은 기쁨입니다.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걸로 시작해요. 근심하지 말아라. 뒤집으면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고별 설교의 핵심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무렵이 되면 진통으로 근심합니다. 예정일이 오늘이면 걱정이 되죠. 언제 아이가 나올지, 또는 갑자기 진통이 찾아오진 않을까 근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근심에 쌓여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았다는 그 큰 기쁨 때문에 이전의 모든 고통과 근심은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다 잊어버려요. 저희 가정에도 첫 아이를 유산하고 시우리가 왔을 때예요. 조리원에서 시우리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을 조리원에서 찍어준 적이 있어요. 아내가 아이를 안고 찍었는데 포대기에 쌓여서 자고 있는 아이를 안고 아직 붓기도 채 빠지지 않은 아내가 그 얼굴로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액자로 만들어줘서 집에다 이렇게 거기 세워놨어요. 근데 보면 시우리는 이렇게 이러고 자고 있고 엄마는 너무 좋아해요. 정말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전날 수시간, 한 20시간이었나요? 그 진통의 시간을, 그래서 아내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게 아내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물러 주려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간호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아내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4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20시간 정도로 기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웃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 고통을 싹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생명을 얻은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엄마가 아이를 낳는 이 해산의 고통, 또 그 다음에 얻는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돌아가셨을 때 그 큰 기쁨, 그 근심과 그 고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렇게 큰 기쁨으로 뒤집어질 거라고, 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지나 아기를 안는 그 기쁨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이라는 기쁨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니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기쁨은 제자들의 기쁨과 같이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 어떤 상태나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기쁨의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내게 있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덮어놓고 그냥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쁨의 이유가 있기에, 그러기에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기쁨을 아는 자고 이런 기쁨으로부터 비롯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을 알고 그 기쁨으로부터 발현되어진 시작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은 안정된 상황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선 이것도 안정돼야 되고 이것도 좀 잘 갖춰져야 하고 그렇게 할 때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불안한 삶 속에서는 근심과 걱정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지 않는 기쁨은 그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상황에 따라 슬퍼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상황을 보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마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목록에서 빠진 줄 아는 그런 경향이 있는 듯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쁘다 이런 감정이나 느낌을 얼마나 많이 누리셨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100이라 치면 100 중에 기쁨이 한 얼마 정도 되시나요? 한 5, 10 이렇게 되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수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신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만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나를 다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목록 속에서 마치 기쁨은 빠진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얘야, 내가 내게 준 그 많은 기쁨을 너는 얼마나 누리며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은 잘 해명해야 할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기뻐하라 하셨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는 다른 기쁨을 또 누리게 하죠. 마치 이렇게 투트랙처럼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고 또 하나는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또 불안과 또 과거에 붙잡혀서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앞길을 막죠. 또한 거짓된 기쁨에 쌓여서 그것에 빠져 참된 기쁨에 실패하게 만들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절제로 끝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바로 희락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기쁘게 사는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삶을 기뻐하는 데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게 해요. 이게 순서입니다. 삶을 기뻐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지 못하게 해서 신앙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기쁨 없이 그리고 의무와 책임으로 또한 임무와 숙제로서의 신앙만을 아는 성도에게 인생은 늘 고통이고 벗어나고 싶은 무거운 짐이 되게 하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신앙 인생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이 인생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권면이고 그분의 선물이에요. 성도는 기쁨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갈 책임도 있어요. 기쁨은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이며 동시에 누리기 위해서 애써야 할 우리의 책임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눈을 감고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추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오늘을 마땅히 기뻐하지 못함이 사실은 이미 작은 죽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입니다. 좀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셨는데 아직도 혹시 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었고 이 질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살아있는 날 동안 죽은 자처럼 살기 싫을 뿐입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그 남은 시간 동안 죽은 자처럼 살기 싫다고, 정말 살아있는 자처럼 살고 싶다고, 그것이 그분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이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더 살게 돼도, 1년을 살아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삶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권리로 주어졌고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권면 드릴 때 눈도 잘 안 보이셔서 성경 보기 어려우시면 시편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시편에 그 나라고 하는 글자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신권이의 목자시니 신권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기자가 겪는 그 상황이 바로 내가 겪는 상황과 너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에게 어떤 젊은이가 다윗에게 질문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악인들은 그렇게 형통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냐고. 그러면서 악인들의 형통이 난 너무 싫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심지어 때론 부럽기도 한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있어 보이지, 그러나 이미 베어진 풀과 같고 이미 시들어진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러워할 것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38절에 거쳐서 다윗이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권면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만을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살라고 다윗이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기쁨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들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해라. 혹시 이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이 기쁨은 모든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블랙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기쁨을 잊게 만드는 화이트홀이에요. 블랙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것이 블랙홀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화이트홀이에요. 블랙홀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빨아들여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근데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오히려 뱉어내는 천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기쁨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화이트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정말 기뻐하면 그 참된 기쁨으로 인해서 성도는 모든 것들을 정말 제대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을 기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그 목사님은 항상 똑같은 답을 하신대요. 뭐냐면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면 자연히 좋은 아빠가 됩니다. 좋은 성도가 되면 당연히 좋은 직장인이 됩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내가 기뻐해야 할 그것의 크기만큼, 그것의 가치만큼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추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할 때예요. 결혼이 추해지면 불륜이 되고 사랑이 추해지면 애증이 되죠. 그런데 기쁨이 추해지면 그럼 그것은 쾌락이 됩니다. 기쁨인 줄 알았더니 그 기쁨을 누려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쾌락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모든 기쁨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한 영혼을 참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 참된 기쁨이 바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려야 할 그 세상의 모든 기쁨을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내가 기뻐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해 아래에서의 이 하루 또한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생명을 갖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이 하루를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을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내일도 기뻐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내일을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영원을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빛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데 저 천국에서 기뻐한다? 여러분, 그런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뻐하세요. 오늘의 이 은혜 속에서 오늘을 기뻐할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신앙 인생을 살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이 인생의 형편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모양들이 다 달라서 다른 것 같지만 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저곳을, 이것은 또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겪는 고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고난을 넘어서, 어려운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면 거기로부터 비롯되어진 기쁨을 알 때
그 고난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학창 시절 학교는 싫지만 그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과목을 좋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학생들에게 잘 없는 일입니다. 학교가 싫으면 다 싫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학교가 싫어도 그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이 좋아지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분이 날 아껴주면 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과목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면 여러분 인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을 좋아한다 말하면서 인생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느 성도가 그분이 손수 가르쳐주는 인생을 함부로 포기하겠습니까? 신앙으로 사는 인생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그 인생을 참으로 기뻐하십시오.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처럼 여러분 인생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또 좋고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단순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도록 하자. 그 다음 말이 너무 웃겨요. 여가를 즐겨라. 그러면 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태만의 여가가 아니라 사색의 여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는 여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쓴 책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가 말해요. 놀아라 이런 거죠. 놀아라, 여가를 즐겨라. 근데 그것이 사색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돼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신가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하루 종일 막 책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긴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일로 또 방 안에만 있거나 아니면 잠시 잠깐 시간을 내어서 무엇인가 여가를 즐길 만한 시간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권면을 듣고 여러분 잠시 잠깐 시간을 내세요. 잠시 여가를 누리세요. 이것을 통해 신앙 인생을 사는 내가 가져야 할 참된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그 여유가 영혼에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막 유채색의 그림이 있어도 무채색의 바탕 위에 그에 놓여야 그것이 아름답고 제대로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위에 얹어 놓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보이는 법이에요. 그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것도 위에 놓을 때 그것이 비로소 아름답게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가 너무 기쁨을 찾아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바쁘게 있다 보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기반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을 시간이 없기에 우리가 기쁨을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신기루처럼 기쁨은 멀어져 가고 우리는 계속 공고해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사연과 사건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교인분은 아니지만 다른 교인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저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분이셨는데 여러 어려움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연이 많고 사건이 많은 인생인지 또 한 번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은 근엄한 목소리, 진중한 표정, 입을 열면 성경이고 두 손만 모으면 기도가 되고 신학의 언어로 주어와 서술어를 막 나열하는 거, 그것 거룩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거룩이에요. 딱 만났는데 기쁘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를 영혼의 기쁨을 누리네. 그럼 그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마치 아이가 엄마로 인해 기뻐하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삶으로 초대받은 이들이에요. 삶은 내일의 계획으로 결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삶은 오늘의 습관으로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기뻐해야지, 모레 기뻐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기뻐할 날이 없어요. 오늘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기쁨으로 오늘 기뻐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사는 이 삶이 정말 좋은 거다, 이게 참된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으로 웃어야 할 때 정말 웃고, 울어야 할 때 울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면서 이 인생을 만끽하며 살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시는 그런 기쁨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